귀한 찬양과 또 기도 또 성경봉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우리 일남녀선교회 오늘 귀한 찬양 이렇게 올려드리셨는데 계속 강건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밥은 우리 전명호 집사님, 김봉숙 권사님 가정에서 공개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따뜻한 차와 함께 애찬실에서 드시고 귀가하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우리가 갖기를 원하죠. 바른 믿음, 그 바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우리가 그거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게 될까요? 사람은 지정의로 되어 있죠. 지식, 바른 지식이 있어야 또 바른 마음의 감정이 생기는 거고, 또 바른 감정이 있어야 바른 의지를 갖고 우리가 살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른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냐면은 바른 인식, 바른 암, 바른 지식에서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어떤 분이 아주 대단한 사업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가까우게 됐는데 그 자식이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볼 때 이 자식이 내가 이렇게 평생 일궈놓은 이 사업을 다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 자식을 그런 자식으로 인식한다면은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그 사업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인식이 저놈은 이거 말아먹을 놈이야.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은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사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우리 아들은 지금은 저래도, 지금은 부족한 게 많아도 내 아들은 반드시 이 사업을 나보다 더 크게 일으킬 거야. 이렇게 자식을 인식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자식이 부족해도 그 사업을 아주 전적으로 물려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른 인식에서부터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바른 믿음이 있어야 바른 결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이 두 개의 중국일 때가 있었습니다. 자유중국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있었죠.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공이 되는 거고 자유중국이 대만이 되는 거죠. 이 자유중국의 리더는 장제스였고 그리고 이 중공의 리더는 마오쩌둥 모태똥이었습니다. 두 관계는 완전히 원수 관계였죠. 결국 장제스는 공산당에게 밀려가지고 본토를 버리고 치욕스럽게 대만으로 이제 떠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장제스는 중국의 5,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던 유물을, 그 보물들을요, 다 군함에 실어가지고 그래서 대만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그때 이 마오쩌둥이 그걸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죠. 저 군함을 폭격해버리죠. 저 배를 폭격해버리죠. 그런데 이 마오쩌둥이 했던 말이, 아니 군함을 폭격해버리면 우리 5,000년의 중국 역사는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나는 장제스가 이 중국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줄 나는 안다. 분명 그거를 대만에 가져가면 그거를 잘 보존해가지고 그 유물들을 잘 지켜낼 거라고. 진짜 이 마오쩌둥의 믿음대로, 인식대로 장제스는요 그거를 대만에 가져가서 세계적인 박물관을 만들죠.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고궁박물관입니다. 한 번쯤 가볼 그런 가치가 있는 너무나 귀중한 박물관인 거죠. 이처럼 사람은 바른 인식이 있어야 바른 믿음이 생기는 거고, 바른 믿음이 있어야
바른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 장제스 저놈은 우리 모든 유물들을 다 세계에 팔아버리고 다 말아먹을 놈이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폭격을 해야죠. 폭격을 하겠죠. 어찌 보면 잘못 판단을 하겠죠. 그러나 장제스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그 한마디의 인식, 한 가지의 인식이 결국에는 폭격할 수 있었음에도 폭격하지 않은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의 이제 증언인 거죠.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 인식이 잘못되면, 성경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인식이 잘못되면 내 신앙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인식이 바로 돼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서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함께 요한복음 14장에 한번 1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고 분명히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오셨다. 이거 아닙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을 믿기 이전에, 내가 주님을 인식하기 이전에, 내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나를 품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인식이에요. 창세기에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땅은 혼돈했어요. 흑암이 기품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신다. 그 하나님의 영은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품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때 모든 흑암, 공허, 혼돈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죠.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식하시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믿음이 바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다 하신 게 아닙니다. 형의 장자권을 갈취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도망치는데 도망치던 그 자리에 베델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야곱은요 자기밖에 몰랐던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거죠. 그때 야곱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주님이 날 품고 계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인식 말이에요. 그 눈이 떠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우리 예수님을 막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그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사울 바울로 바꾸신 게 아니에요. 그는 다메섹도상에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사울은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이미 내가 주님을 외면할 때에도 주님은 나를 품고 계셨구나.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었어요. 근데 눈이 떠졌어요. 그때 아, 나는 이렇게 주님을 외면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그랬는데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이 날 택하셨구나. 여러분, 그게 깨달아 알아지는 순간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몸부림을 쳐야만이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아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 안에 계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 라이온킹이라고 그 유명한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애니메이션 다 보셨을 건데 사자 왕국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왕인 사자의 동생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그 사자 왕국을 그가 점령하죠. 아주 그 사자 왕국은 어두워졌습니다. 아들 사자는 결국 도망치죠. 결국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칩니다. 도망쳤던 그 아들 사자는요, 자기 왕국을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려요. 내가 사자라는 사실도 잊어버립니다. 그때 이 아버지 죽은 이 사자 왕의 충신이었던 원숭이가 찾아가죠. 그러면서 보여줄 게 있다고, 보여줄 게 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아니, 우리 아버지 죽으셨는데 아니,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호수에 이 아들 사자를 데리고 갔는데 그 호수에 비친 얼굴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호수에 비친 얼굴을 아들 사자가 보게 될 때 그러죠. 저거 난데, 저거 나야. 아버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원숭이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네 아버지는 네 속에 살아계셔. 그 호수를 보는 순간 그 아들은 아버지 얼굴을 보게 이제 됐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군가. 여러분, 바른 나를 향한 인식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달라집니다. 여지껏 내 혼자의 힘으로만 믿음 생활했다면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너희 안에 내가 있을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날에는 말이죠, 그 인식이 새로워지는 순간 실은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속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여 버리시고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6절에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보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스토스라는 말이잖아요.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라, 옆에서, 클레토스, 바로 옆에서 나를 돕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보혜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분을 너에게 주실 거다.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거다. 근데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어떻게 계세요?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 계세요?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인식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실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지껏 나 혼자만, 내 혼자의 뜻으로만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영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순간 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분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고 청정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날 도우실 텐데, 전에는 늘 외롭고 늘 그냥 고독하고 늘 혼자인 것 같고 이제 그랬는데, 오늘 여기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니까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고독하지 않다. 내 안에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은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는 그 땅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닭이 이 달걀을 품듯이, 품었을 때 결국 병아리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품고 계신다. 그 품고 계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나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 성령님이 잠깐 계셨다가 떠나시는 게 아니고 15절, 16절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는가? 그 말씀에 그 방법이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은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21절, 나의 계명을 뭐하는 자라요?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내리라. 아,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그걸 잘 모르겠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을 내 가슴에 품지 않았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할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여러분,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잖아요. 품고 계세요. 그런데 그 혼돈이 언제 바뀌는 거냐면 빛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십니다. 아,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지 않는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왜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17절에 그는 누구세요? 17절에 그는 어떤 분이세요? 진리의 영이신 거죠.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무나 기쁨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분이 내 속에서 그분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오늘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하세요?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세요?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27절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평안을,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을 품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전선우 장로님이 수술하셨죠. 근데 수술하시기 전에 그 병상에서 온몸이 뜨거우십니다. 온몸이 뜨거워요. 성령 받으셨다. 근데 왜 그런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자부 되시는, 며느리 되시는 우리 조 집사님이 기도를 해드렸대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줘서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온몸이 뜨거워졌다고, 성령 받으셨다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지난주에 집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집사님이 며느리가 기도해 드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성령 받으셨죠. 물론 웃으면서 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러나 이게 웃으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축복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가지고 그 성령님이 이끌림 받아서 말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행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오른손을 들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은 오늘도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오늘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며 승리할 것이다. 우리 한 번 더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은 오늘도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오늘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며 승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은 오늘도 내게 말씀하실 것이다. 오늘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며 승리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송 부르고 우리 합심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수험생들 잠깐 이름 띄워주시면 같이 우리 이름 부르겠습니다. 강석형, 김윤서, 서정우, 서정주, 서지영, 이은지, 김우석, 이진혁, 조혜지, 최혜나. 우리 통성 기도할 때 수능 수험생 우리 이름 띄워주시고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중보하며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